2025년 6월 1일 이달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모습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03쪽이 되겠습니다. 6월 3일이 대통령 본선거일이기도 하지만 또 사전투표일이 주중에 있었죠. 저희들도 중국에서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이곳 산동성 투표율이 86%가 나왔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달려오셨고 또 그 표들이 모여서 86%라고 하는 많은 통계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표가 과연 누구에게로 가서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귀추가 많이 주목이 되는데 꼭 이 나라에 합당하고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또 경제를 살리고 또 민심을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최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모든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즉 우리 식으로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바라시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의 우리에게 허락된 펼쳐질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바라본 천상의 또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사도 요한은 주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권능의 손에 그 책이 들려져 있었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그 책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책의 내용을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게 되는데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안팎으로 많은 내용이 써져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내온 내용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6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말합니다. 내용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내용이 아니라 심판하실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책의 특징이 뭐냐? 아무나 쉽게 열어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즉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개도 아닌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국가기밀문서 1급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주 궁금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미칠 정도로 궁금한데 그 책의 내용을 볼 수 없어서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에스겔서 2장을 보아야 되는데, 에스겔은 요한과 똑같은 환상을 경험하고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구약에 넘어가서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크게 울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라리온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소리내어서 통곡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4장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은 황홀한 천상 예배를 경험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감격을 했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장에 넘어와서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에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가슴 벅찬 감격,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너무나 기뻐서 예배를 통해 가슴이 뛰는 그런 감격들을 경험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5장의 요한과 같이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타락과 변질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슬픔이 교차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또 궁금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로 7절 말씀 함께 보는데요.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책을 취하는 분을 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책의 7인을 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책의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로서 이긴 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6장에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책에 임봉한 것들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는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가 책의 인을 떼신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란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어린 양의 특징이 나오는데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또 7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뿔은 성경에서 온전한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온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눈이 있다. 이 말은 7개의 눈이 달려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시고 완벽하게 살피시는 온전한 눈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그 7눈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자와 어린 양의 연관성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분이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의 길을 지나서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언제나 악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선호하는 총과 칼의 방식으로 군사력을 통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져주는 것으로 이기는 방식이에요. 희생과 죽음과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을 통해 사자가 되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8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보는데 24장로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잠시만요. 8절이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셨을 때 생긴 일이 나오죠. 어떤 일이 생겼느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생물은 천사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24장로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찬송하는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로서 합당하시다는 내용을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세계 열방을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당사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과 온 세상 만물들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항상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을 쓸 수 있고 모이기에 힘을 쓰고 애쓰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천국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정말 상황과 형편에 눌리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모습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곱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알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되게 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참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기에 게으르지 않는, 늘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셔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